5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말을 연거푸하고 있습니다. 귀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듣고 있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들으라라는 이 말을 다시 연거푸할 때는 거기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얼마나 경청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몸에 새겨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 영혼에 새겨지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경청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쉐마 이스라엘은 어제의 말씀도 아니고 내일의 말씀도 아니고 오늘 내가 여기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5장 2절에 주어진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규례, 명령, 그리고 규례, 법도, 그리고 언약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규례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례, 한정된 경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테리토리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세의 삶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걸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어놓는 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할당된 몫이 있고 할당된 과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정된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 바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마음껏 다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몫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뜻이 히브리어 호크라는 말, 규례란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규례를 말씀하실 때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안에 내가 정말 최선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규례를 지켜야 이 규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규례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것을 그어놓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은 뭔지, 하나님 내게 주신 과업은 뭔지, 규례라는 이 말 하나에 담긴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규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여기 말하는 법도를 귀담아 들으라고 했습니다. 법도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관이 선고하는 선고예요. 여러분, 재판관이 어떤 것을 선고한다고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이의를 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다 무슨 여유를 달라고 무엇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던가요?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재판관은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재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혹시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판결을 낼 때 그 사람을 봐주거나 너희들 가운데 못 사람이 있다고 해서 판결을 그릇되거나 하지 말라. 성경이 이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결을 낼 때 그렇게 판결을 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 속에는 결코 사사로운 그릇됨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공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슈팟이라고 하는 말에는 심판이라는 뜻도 있지만 공의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법도는 그것은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담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아니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너는 1년간 집행유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년간 집행유예를 받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므로 이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익히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익힌다는 말은 오제니라는 말씀인데, 오제니라는 말은 귀를 열어라는 거예요. 귀 뚜껑을 닫지 말라는 겁니다. 익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귀 뚜껑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뚜껑이 있습니까? 귀에 뚜껑이 없어요. 야, 근데 하나님 말씀 대하다 보면 어쩌면 그리 뜻을 하나하나를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소상하게 가르치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귀뚜껑을 닫지 말고 귀뚜껑을 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익히는 길이에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귀뚜껑이 다 열린 것 같은데 닫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들으려고 나오셨기 때문에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려고 하기 때문에 보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주님의 세례 주일에 정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정말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있었을 것이다. 근데 지나고 나서 늦게서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차라리 일찍 들었으면 좋을 텐데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제 철이 지금 들어가나 봅니다. 이제 익어가나 봅니다. 웃으시는 성도 여러분은 이미 철이 들으신 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라. 신명기에서의 참 무던하게도 많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듣고는 지나가면 다 잃어버려요. 이 절로 갑니다. 2절에 가면 3절, 2절,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규례, 두 번째는 법도, 세 번째는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은 거지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그 말 하나하나 담긴 뜻에는 이런 뜻이 다 각기 다르게 들려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시금 씹고 새기고 익히도록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을 씁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커브런트라는 말은 컨트랙이 아니에요. 컨트랙이라는 말은 뭡니까? 계약이라는 말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파기할 수 있어.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주신 계약인데 그 계약은 우리와 동등하기 때문에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리트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기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양을 잡아서 그 돌 위에도 올려놔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를 지나갈 테이니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이 이것이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은 표이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양을 잡아다가 반석 위에다가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의 가운데를 불을 지르면서 지나가십니다. 그게 언약의 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리트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언약을 맺을 때 희생 제물을 둘로 갈라놓으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피로 맺었는데 언약을 그 가운데를 질러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운데를 갈라놓았다는 것은 뭡니까? 언약을 깨뜨리면 그와 같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엄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맺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나 사이에 정말 삶과 죽음을 가름하는 이 약속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 보십시다. 우리가 그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우리가 그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짐승을 둘로 갈라놓으면서 그 재물을 갈라놓으면서 하셨던 그 약속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다짐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살고자 하느냐? 언약을 지키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로는 죽은 자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턱만 받는 것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세례만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만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산 자와 죽은 자라는 것을 가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언약이라는 말씀을 앞으로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물을 올려놓고 갈라놓으신 그 사건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나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언약은 언약이 아니야. 언약을 세웠다는 말도 보니까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웠다는 말의 원뜻은 자른다는 뜻이에요. 베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죽이고, 그런데 그 뜻 가운데서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리트와 카라트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속에서 언약을 맺다, 언약을 세웠다는 것을 죽고 죽인다는 뜻 사운드에서 이 언약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람도 아주 혈맹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떡합니까? 돈의 계약을 맺을 때 서로 단지를 해서 잔에 담궈서 피를 나누고 한 잔씩 마시면서 우리는 이제 피로 맺은 형제들이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죽음이 이 약속을 우리 갈라놓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옛사람들은 알고 세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면 우리가 예수님에서 손가락 끝 하나, 바늘 하나, 핏방울 내본 적이 없어. 그분의 피로 우리가 그분의 언약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더욱 감사해야죠. 우리가 주님 위해서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이 언약의 은혜 속에 들어왔는데, 그러니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고, 정말 분골쇄신, 우리가 뼈가 부서지도록, 몸이 부서지도록 우리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해도 이게 부족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20일부터 24일까지, 우리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3일 동안에 뉴욕 프라미스 교회의 김남수 담임 목사님께서 3일 동안 이곳에 오시는데 저희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프라미스 교회에서 성실하게 정말 30여 년 섬기던 우리 장로님들이 이곳에 계셔서, 그 목사님이 이곳을 방문하시는데 다른 교회 집회를 오는데 먼저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목사님이 흔쾌하게 새벽 성경만 부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일부터 24일까지요. 목금토. 근데 저는 그 김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나 열어보려고 그랬더니 신년 설교가 없으시더라고요. 12월 달 한 18일쯤에 나오셔서 한 번에 또 선교하는 분을 소개하고 설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70이 되셨어요. 제가 그분이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가슴에 뭉클한 게 있었어요. 그분은 교인 70명을 데리고 지금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이룬, 아마 미국 내에서는 뉴욕에서는 가장 영적인 파워를 형성하고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한때는 10-4이라고 해서 세계의 선교 운동을 했는데 미 전도 종족을 다 개설했던, 위도 40도, 10도에서 40도 있는 그 종족들을 선교하자, 가장 어렵고 힘든 그곳을 향해서 그들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선교했던. 그런데 이제는 414 닥터 루이스 부시 목사님과 함께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 위한 선교로 이제는 그 선교 운동을 바꾸셨어요. 미 전도 종족 운동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가서 전부 되니까 이제는 그 시각을 414, 나이 4살부터 14살까지 그 어린이를 향한 운동으로 바꾸시면서 지금도 동분서주 뛰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침부터 나와서 밤 12시고 1시고 그러다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백전노장의 그 설교, 저처럼 막 힘을 줘서 하는 설교가 아니고 잔잔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새벽에 나가서 12시고 1시고 하루 온종일 또 선교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교인들이 안 가서 혼자라도 가서 선교를 하시겠다고 해서 교인들을 안 따라오는 양떼들을 이끌어가면서 하셨던 그분, 지금은 미국 내 대표적인 선교운동의 마들이 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백전노장도 전 그분이 해왔던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얼마나 그분 스스로 감회가 깊었겠어요. 모세를 보는 듯 했습니다. 모세가 비스간 산 봉우리에 올라서 약속된 땅을 다 보여주는데, 여러분, 김 목사님이 다 이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선생이 끝날이 오는 날까지는 끝나지 않아. 끝나지 않은 아르헨티나를 붙잡고 가는 종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있다는 거 여러분이 위해서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요즘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너무 오래 한 곳에 있으면 듣는 사람들도 다 그냥 익숙해지고 마르고, 난 익숙해지다 말면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마는데,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온 교우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저녁에 안 하겠어요. 새벽만 합니다. 새벽만. 그러니 밤에 나 운전 못한다 핑계 안 대도 되죠? 여러분 다 나오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오장 3절,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거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이야, 이거는 이삭과 맺은 약속이야, 이건 야곱과 맺은 약속이야, 이것은 모세와 맺은 약속이야, 모세와 첫 세대, 모세와 2세대에게 맺은 약속이라고 밀어놓지는 않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와 새긴 겁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 5장 3절의 말씀에 줄을 쳐놓으시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읽으실 때 이 말씀 결코 잊지 마세요. 오늘 그렇죠? 오늘 today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늘 우리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 모두와 함께 세우신 것이다.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돼서는 안 돼요. 저는 이 비유를 듭니다만은 사과 상자가 좋은 열매가 아주 탐스러운 사과 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 사과 하나가 곰팡이가 슬기 시작합니다. 슬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건강한 사과도 다 썩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썩은 사과는 빨리 도려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공동체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얘기도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100% 온전한 마음으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 거기에 1%의 어떤 틈이거나 곰팡이가 쓴다고 생각하십시다. 딴 마음을 품는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여라고 했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 가운데 조그만 틈이 생겼다 하십시다. 그 조그만 곰팡이가 온몸을 다 곰팡이로 만드는 거예요.
온몸을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우는 거는 참으로 어려워요. 근데 썩게 만들고 허무는 거는 쉽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2015년을 맞이하여 저는 오늘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와 말씀이 생동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려고 하려면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에 함께 앞장서야 돼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소홀하고 말씀에 소홀하면 내 영혼에 곰팡이가 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린 영혼에 곰팡이가 쓸어서 나만 썩는 건 문제가 아니야, 나만 곱는 거면 문제가 아니야, 공동체를 곰게 하고 공동체를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석교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같이 세워가느냐 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잘못 세웠구나, 헛세웠구나, 지금부터 바로잡아야지. 제가 다시 제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맵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희망의 램프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을 더 켜세요. 더 활짝 피우세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히브리어는 law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그러시는지 우리가 아이들을 갈 때 no, 히브리어는 law입니다. 안 된다, 아니다, 못한다. 어쩌면 십계명에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시며도 힘드실 텐데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저는 정말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이 십계명 안에 담긴 걸 보았어요. 십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는 하나님이 얘야 그거는 안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언급하시십니까? 우리가 금방 길을 벗어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로 맺은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지 말라는 것 속에 위험한 것 속으로 우리가 뛰어드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저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 보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던 이들이 기도 안 합니다. 말씀 보던 이들이 말씀 공부 안 나와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기도 안 하는 이들이 기도 안 하고 말씀 공부하더니 말씀 안 하면 그분은 이미 안 된다는 음성을 듣고 있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말씀 공부 안 하는 이들은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일을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한다고 기도로 대치되지 않습니다. 일한다고 말씀에 대치되지 않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창세기부터 다시 공부하죠. 수요일도 다시 공부합니다. 새벽에는 신명기서 봅니다. 여러분, 참여하세요.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5장 9절 말씀을 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 주인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10절,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그저 이거 하나만 마음에 담읍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잠깐만요, 여기 질투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시겁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질투. 어떤 질투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말이죠. 그 사랑을 알아다오는 거예요. 사람이 큰 가슴 아픈 게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 몰라주는 거는 끝이 아니라 사랑을 배신하는 것, 그건 평생 안 지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보면 왜 질투느냐?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다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한눈 팔아서야 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오지 못해서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목사님이 올려주시는 그 서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몇 번이고 들으면서 말씀을 새깁니다. 건강한 분 같으면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을지 모르겠지만, 약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한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약한 이들을 돌봐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약하여 못 나오는 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영혼에 힘이 있게 하시고, 영혼의 힘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힘을 얻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어찌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질투하신다는 말씀 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속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